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40장 38절까지. 이제 한번 겪으셨다고 놀라지도 않아요. 네. 안 할 거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그리고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이미 주중에 예배의 한 부분을 이미 우리가 감당하고 온 거예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연속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요. 40장 38절에서부터 34절에서부터 38절까지. (34절부터) (38절) 또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조금 길면 그냥 임마누엘 우리 하시자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말씀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더웠다가 또 막 시원해지고 어제 기온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좋기도 하면서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출애굽기를 잘들 읽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할 건 없습니다, 사실. 참 좋습니다. 잘 읽어주셔서 참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성경 읽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끼리도 서로 보지만 누구도 보셔요?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읽지요. 말씀을 다 읽는데 하나님께서는 특히 믿음의 무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주님 안에서. 네,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모습인 것이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창세기가 우리가 함께 다 나누어 보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출애굽기서를 잘 읽으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언약이라는 그 핵심 메시지와 연결되어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여 나가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였어요? 언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고 또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약속으로 시작이 되고 약속으로 막을 내렸다면 이 출애굽기는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이제 지켜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의 약속이 말씀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말씀하신 약속이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은 invisible covenant였다면, 보이지 않는 invisible한 promise였다면,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자마자부터 그 보이지 않던 invisible한 covenant가 visible한 covenant로 이제 막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언약은 보이지 않는 언약,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면 출애굽기의 언약은 반대로 보이는 언약이라고 한마디로 비교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세요?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실 수가 있죠? 네, 대단하시네.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해주신 후에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만 남아있다면 보이는 것을 훨씬 더 잘 믿는 이 사람들의 이 인격적인 그 특성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보이지 않던 것들을 이제는 막 한꺼번에 막 보여주시는 것이 출애굽기에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물을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브라함이 만났나요? 그런 거 안 만났단 말이에요. 노아도 홍수 가운데서 뭐 땅 갈라지고 뭐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약속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루어지지는 않는, 그죠? 아들도 없는데 막 뭘 주겠다고요? 아들도 지금 없는데 Great Nation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뭐 아들이라도 하나 주고, 그리고 뭐
빅 패밀리를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시고 great nation을 만들어주시겠다. 안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서를 통해서는 이제 막 보여주십니다. 이 보여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번성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동시에 그것이 약속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단어는 번성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죄가 많아진 것을 근심하시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뭐라 그러셔요? 노아와 그 아들을 다 불러놓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에 충만해라. 저번에는 fill the earth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단어. 그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replenish the earth. 다시 채워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텅 비었으니까 싹 쓸어버리셨으니까 너희밖에는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되라고요? 번성하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인간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한 군데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날 평지라는 곳에 에덴 동산을 출발을 해서 동쪽으로 가다가 큰 땅을 만나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해요. 목적이 뭐예요?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가 되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뭉치는 것,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유나이팅이 아니라 유나이티드가 돼버린 거, 이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반드시 이 주님 안에서가 이루어져야 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화목하고 좋은데 이게 만약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화목하다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우리 애들이 막 시험만 보면 다 하버드 가고 네? 어쩌다가 길에서 만났는데 막 재벌 딸이야. 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식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거 말고요. 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라는 게 맞는지. 정말 이것이 복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놔두실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지 말자고 한 그 인간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또 한 번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짜고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 12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크게 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고. 이게 뭡니까? 번성이에요. 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핵심 메시지는 영어로 하면 multiply. 여기서 이것은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어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일단 multiply. 그러니까 소위 셀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셀그룹이 반드시 올해 안에 또 하나의 셀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인간 하나를 우리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소위 무슨 운동? 배가 운동. 배가. 그러니까 트와이스. 이걸 갖다가 막 자꾸 곱하기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더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적인 의미로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이 숫자에다가만 너무 연연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자칫 하나님의 뜻과 거역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멀티플라이, 번성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의미의 번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난주와 또 출애굽기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은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떤 약속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냐 하면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멀티플라이예요. 진정한 멀티플라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멀티플라이는 그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번성함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저치할 수 없는 그런 멀티플라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콜콜하게 어떤 한 사건에 너무 우리가 눈길을 주고 그 사건에 너무 많은 의미를 거기에 그냥 주고 말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번성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칫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번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번성함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면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번성이라는 축복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인비저블하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지 않으셨던 그 약속을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약속들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미리 예고해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출애굽기 우리 읽었던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어떻게 되고? 번성하고. 이 번성이라는 의미 자체를요, 단순히 인간들이 많아졌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국한시키면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늘어났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그만큼 풍성해졌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발굴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출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되자마자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 않으셨던 그 번성의 약속이 이제 눈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마지막까지 이 번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발견했다시피 이 번성이라는 축복은 블레싱인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커브넌트, 하나님과 지음받은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 사이의 이 약속도요,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약속은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모두가 그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약속은 해놓고 한쪽은 지키려고 하는데 한쪽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든다면 이미 그 약속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도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지만 이 약속의 또 다른 주인공 누구예요? 이 약속의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능하시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자기 생각이 단 줄 알고, 또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고집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남 얘기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래? 하나님께서 막 홍해도 보여주시고, 막 그 반석, 제가 자료 사진을 봤거든요. 광야 가운데 그 터진 그 반석, 큰 그 스톤, 자료 사진을 봤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 성경 신학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제 물이 없을 때에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었던 그 자료 사진을 봤는데요. 그 돌이요, 이거는 현대의 이 포크레인 이 정도로도 옮길 수 없는 수십 톤이 나가는 엄청나게 큰 돌입니다. 그 돌이 이렇게 쩍 갈라져 있고 거기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지금도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면 제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지금도 흐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이집트 정부가 그쪽에 접근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못 보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길을 갔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단하려고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봤는데 엄청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원망한단 말이죠. 불평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자. 정말 이 이야기가요, 남 얘기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정말 남 얘기였으면. 여러분, 출애굽기서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나의 삶을 하나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성경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나는 어떤가? 자기 생각이 단 줄 알고 변덕이 엊그제까지는 막 사랑한다 그랬다가 이번 주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저 왼수 같은 집사 저거 그냥 저런 인간이 교회 나오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 그러고 너무 변덕이 심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을 때만 자기가 좋다고 할 뿐이지 자기가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러면 막 뒤로 돌아서가지고 얼마든지 막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처럼 목이 얼마나 고든지 뻣뻣해서 심지어는 인사도 서로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요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저는요, 기본적으로 인사 안 하는 거 이거는요, 정말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어른 보고 인사 안 하는 거는요, 정말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이건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해야 돼, 일부러라도. 예? 자꾸 연습해야 되고, 접는 연습을요, 이걸요. 예? 사람 앞에서도 안 접으니, 하나님 앞에 접기나 하겠어요? 고개를 숙이지를 않는데? 여보세요?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요, 단순히 예의를 갖추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태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서로 간의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러면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인사를 해야 돼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멘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 좀 그럽시다, 우리 교회는.
더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이 곧은 모든 우리의 습관들을 고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단순히 연약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 나는 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단순한 익스큐즈가 아니라 그 이외에도 자기 스스로 감추고 있는 서슬퍼런 자기의 교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절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알려줘도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약속이 약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번성케 해주신다는 약속은 너무 좋은 약속인데 이 약속이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번성함이 있다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시면서 날마다 찬양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자면 목사인 우리 가정 안에도 진정한 이런 번성함이 있는가 저는 회의스러워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자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인 멀티플라이가 스피리추얼 이 멀티플라이가 진정으로 임하고 있느냐,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 번성이라는 이 약속은 너무 좋은 약속인데 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과 문제가 많은 인간이 이런 식으로 자꾸 약속만 해봤자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않을 약속은 서로가 해야 되는데 되지도 않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 하시냐고요? 왜 약속을 남발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사시냐고요?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우린 그걸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많은 우리를 두고 왜 자꾸 약속을 하시냐고요? 왜 출애굽기서를 읽게 하시고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다시 보이지 않던 약속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왜 또 약속을 하시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 물론 출애굽기서의 대주제는요, 다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야곱이라는 그 한 아버지의 그 당시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숫자의 그 가정이 이제는 이제 6월절을 지내고 바로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을 출발을 해서 광야로 이제 발을 들여 놓을 때에 그 숫자를 썼었죠. 어디에 하여튼 썼죠. 근데 유아를 빼고 장정만, 주로 이제 이 군인을 의미하는 남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장정만 몇 명? 600,000. 잘 셌어요. 이거 어떻게 셌는지. 그 당시 이것도 없는데 이거. 네? 넘버링 머신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어요. 번호를 왜라 그랬나? 야! 1부터 번호! 1! 2! 해가지고서 60만까지 쭉 갔나. 하여튼 이게 600,000 됐다 그랬어요. From how many? 70 people multiply to 600,000. Awesome. 시간은 물론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의 멀티플라이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악의 땅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출애굽기서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만 출애굽기를 읽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큰 약속. 우리가 산으로 들어가자 그랬죠. 말씀이라는 창세기의 숲을 지나 이제 출애굽기라는 숲으로 들어가자 그랬죠. 어제 남자 집사님들하고 단디롱 산에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정말 산이 주는 그 유익, 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디롱산 저기 있네? 있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들어갔더니요, 공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도 물론 좋지만 호흡을 하면서 코평수를 넓히고 숨을 쉬고 그러면서 끝까지 올라가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운동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알게 된 그런 날이었는데, 더 우리 열심히, 체력은 영역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운동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여튼 산에 들어갔더니 산 냄새가 나는 거 있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출애굽기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숲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를 우리가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호흡하심.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그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큰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파트너가 되어져서 그 약속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코어 워커로서, 펠로우 워커로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하나님 혼자서는 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간단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기 전에 이 두 부분으로 출애굽기 전체를 나누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잠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약속을 정말 잘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면, 다시 한번요, 정말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정말 내가 잘 지키고 싶어요. 우리 가정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랑 혹은 아빠랑 우리 자녀들이랑 한 약속, 또는 부부간에 우리 꼭 이렇게 하자, 또는 우리 절대 이런 거 하지 말자 라고 하는 그 약속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인비저블한 것이든 아니면 비저블한 것이든 이게 그런 약속이 암암리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우리가 어떻게 됐더라도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우리 예배 먼저 우선으로 하자 라든지 이런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런 중요한 약속들이 있을 때,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 약속을 정말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원하는 것은 뭘까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죠?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기분 나빠지세요? 네? 약속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면 뭘 바라겠냐고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결단이 됐든, 예? 자기의 어떤 그 디터미네이션, 뭐가 됐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출애굽기서가 바로 그 능력을 보여주는 해답서라면 얼마나 중요한 책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서는 1차 독자인 first reader였던 그때 정말 이스라엘, 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secondary reader가 되어질 이 spiritual 이스라엘리들, 이 영적 이스라엘들이 읽어야 할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걸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약속으로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출애굽기 40장을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단락은 유월절과 만나로 대표되어지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가운데에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월절과 만나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단락이 있다면, 두 번째 단락은 또 역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십계명과 성막으로 대표되어지는 19장부터 마지막 장 40장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머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까 집사님이 잘 먼저 설명해 주셨듯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이 임할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길은 그곳에 뭘 발랐어야만 가능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지침을 통하여서 어떤 양을 잡으라고 하냐 하면 어린 양, 흠 없는 수컷, 1년밖에 안 된 양을 잡으라고 그러십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으로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흘려주시는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을 출발한 지 한 2달 보름쯤 되었을 때에 사람이 6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식량을 준비를 했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잘 버텼죠? 그렇죠? 75일 동안이나 버텼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홍해도 건넌 다음이에요. 마라의 흙물도 단물로 다 바꿔주신 다음이에요. 뭐 기적이나 처음 안 했으면 몰라요. 근데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배 두드리면서 먹었던 때가 우리가 차라리 낫다. 마늘 먹고 양파 먹고 부추 실컷 먹었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돌아가라 그래. 돌아가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내가 먹을 거 줄게. 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연민의 정을 느껴요. 뭐 이렇게 보여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만약에 뭐 홍해의 기적 같은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별로 뭐 그러실 것 같죠. 홍해 한번 갈라지고 막 어디 멜번 앞바다 갈라진 거 막 우리 앞에서 갈라져가지고 막 고기가 막 이렇게 막 땅으로 튀어나오고 막 그 고기 가가지고 낚시할 필요 없이 막 전복을 가서 주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같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다 체험하고 났는데도 하나님의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거 먹어라.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 내내 먹여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왜 줬는 줄 아니? 니네 왜 그거 먹게 했는 줄 아니? 그 이유가 뭔지 아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은 입으로 뭘 넣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요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해요?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해요. 예? 뭘 특별히 뭐 교회에서 음식 먹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먹을 때마다 너희 뭐에 잊지 마라. 니네들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니네 입으로 뭐가 들어가야 살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 그거 잊지 마. 그리고 하루에 세 끼 먹게 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념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더럽게 없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먹을 게 없네? 상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 먹으면서 우리 달리 생각하지 마. 이제부터 우리의 먹음, 우리의 식사 의미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물론 뭐 좋지요. 먹을 때마다. 그때 광야길을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인 줄을 내가 믿고 내가 이것을 먹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보여주시는 약속 두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약속 두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한다면, 두 번째 능력은 뭘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영어 성경을 한번 읽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man, 여기서 man이라는 의미는 모든 호흡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 번째 약속은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이 십계명과 성막에 같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인디비주얼리, 그게 단독으로 미팅을 갖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한 번? 두 번. 한 번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확 내팽개 쳐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한 번 더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서 새겨주십니다. 한 번 깨졌으면 아까처럼 불평할 때 네 가라. 그거 며칠 못 참아서 40일을 못 참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거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형까지 막 동원을 해버리네. 그럼 다 가져와. 뭐 만들어봐. 거짓말도. 그래놓고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아론은 또 변명을 하면서 우리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 정말 새빨간 것. 하여튼 이 성경의 역사는요, 이게 성경이 진짜라는 게 맞아요. 이게 성경이 정말 누가 이걸 가짜로 만들었다면 이런 내용 넣겠어요? 그죠? 이런 거짓말 넣겠냐고요. 새빨간 거짓말. 창피해서라도. 모세의 형인데 부끄럽지도 않나? 금방 드러날 거를? 그 누가 믿어주라고 금을 갖다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걸 보고서 그냥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 다시 부르셔가지고 그걸 또 써주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왜요? 뭐 때문에? 뭘 이루시려고? 언약. 하나님 정말 끈질기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이렇게도 소중하신가요? 그 언약이 하나님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요, 하나님은. 야, 정말 그럴 일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진짜 아유. 그걸 참으시네요,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대입하자고요? 저 여러분을 대입하자고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서 또 가가지고 그 짓하고, 그게 죄악인 줄 알면서도 가가지고 또 그 짓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부르셔서 그 약속 내가 이루어줄게. 그 약속 내가 이루어줄게. 너 능력 없는 거 안다. 이 능력 줄게. 이 능력 줄게. 마지막 능력입니다.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고 내려오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한 판 깨버리고 두 번째 판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시내산을 의미하는 거죠.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뭘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걸 먹고 살았네요. 이거 아무나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뭐 스타킹이나 뭐 어디 뭐 그런 거 무슨 프로그램 보면은 뭐 어린이와 뭐 누구는 뭐 아니면 뭐 집에서는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뭐 이런 거 이렇게 자막 나오고 가끔 그러잖아요. 이건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정말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이루어야 되는 사명자에게 주신 어떤 그런 역할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리고 40주에 하다가 죽었네?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막 의로, 자기의 공로로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40일 40주야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40일 40주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뭐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요. 적용을. 예? 정말 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뭘 주셔요? 무슨 말씀? 말씀이 뭐였다고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다고요. 십계명이 뭐 때문에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주시겠다고? 멀티플라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그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십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뭐 하라는 거, 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네? 이거 뭐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뭐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세워두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무엇? 부족한 나에게 주신 능력. 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십계명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비저블했던 코브넌트를 비저블하게 코브넌트로 주시겠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에 The second year New Year's Day 그 첫 해, 정월 초 하루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대로, 그 수치 그대로 성막, the tabernacle, which is the meeting place with God.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 그 타버나클, 그것이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왜 이루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성막이 완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어떻게? 충만하게 뭐로 보여집니까? 뭐로 보여져요? 구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할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 인비저블한 당신의 모습을 비저블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뭐로 나타내신다고요? 구름으로 충만하게 성막 가운데 임하셨다고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감히 문제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히 임한 증거로 구름으로 그 타버나클 가운데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만들고 보게 하신 것을 신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때는 구름으로 임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임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해요? 충만하더라. 그 첫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First Incarnation의 이벤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을 보이는 약속으로 얼마든지 붙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의 동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능력,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인비저블 코버넌트에 대한 비저블 코버넌트로의 드러내심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게만 놔두시면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어 하실까봐 주신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번뜩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시편 121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할 일 없어서 쓸데없는 짓 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 지켜주셔요? 뭘 지켜주시려고? 뭘 이루시려고?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계속 강조하세요. 내 오른편에서 your right side, 그 다음에 your shade,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로 대표되어지는 그 추위와 그 쓸쓸함과 그 어두움과 그 외로움이 너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7절에 또다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왜요? 그냥 평안하게 살고 그냥 즐겁게 살으라고? 이유가 뭐예요? 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셔요? 언약을 지키라고. 언약 지키라고. 또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을 왜 지켜주셔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셔요? 언약을 지키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그리고 8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You are coming and going.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어디로 들어오든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왜 지켜주셔요? 너 언약 지키라.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생각 없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그 멀티플라이의 약속, 그 약속 나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불러주신 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에클레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생각 가지고는 이게 안 이루어져. 주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에클레시아야.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언약을 이루어주시려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능력 없음을 탓하면서 그냥 제자리에서 절망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너무 힘들고 재정적인 곤란 가운데 입으로 들어갈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죽겠어요. 애들 못 키우겠어요. 차라리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 여러분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러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 너무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언약 가운데의 능력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은 마음 안 드십니까? 우리의 힘을 의지하면 100번 싸워 100번 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신 이 능력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멀티플라이의 약속, 이 번성케 하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번성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켜주시는 이인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 지키심이 아니라 그 지켜주심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을 이루어주시고자 무익하고 또 무익한 우리들에게 이렇게라도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루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 드렸던 이 찬양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더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이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지,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우리 1절 2절 한 번씩만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보다 눈을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님의 그림자도 밟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2절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자리를 비워놓읍시다.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주는 자. 이제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주를 위해 그렇게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는 자, 주를 위해 길을 여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축복해 주세요.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앞에 섭시다. 주님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자. 주가 널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네.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한없이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해답을 보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로 새기고 주님 앞에 내 목소리를 내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만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신실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창세기의 언약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한량 없으신 임마누엘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언약을 이루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를 통한 분명한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나기로 마음 가운데 서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